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성경 개관을 하게 된 또 서영석 목사입니다. 먼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또 영상으로 만나게 된 점을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너무 아쉬움이 있고 또 이렇게 같이 얼굴을 보지 못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또 영상으로 만나서 또 성경을 공부하게 해주셔서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성경 개관을 하게 된 이유와 또 동기를 말씀 먼저 드리면요. 먼저 우리가 양육 계획이 사실 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런 일이 터지면서 양육을 좀 이제 미뤄지는 바람에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영상으로 좀 제공을 해보자라고 담임 목사님과 마음이 모아져서 이렇게 영상으로 제공하게 됐습니다. 영상과 오프라인은 장단점이 다 있죠. 근데 이제 영상은 시간적인 제약과 또 이제 같이 호흡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볼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고 또 반복해서 볼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4월 22일이죠. 수요일 오늘부터 시작해서 5번에 걸쳐서 모세 오경을 가지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5분이서 성경 개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오늘 창세기 하고 그 다음 주에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렇게 계속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5주 동안 이렇게 함께 하게 됐는데 시간을 많이 갖진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영상으로 보면 많이 좀 지루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를 생각하는데 아마 영상이 얼마나 더 길어질지는 한번 녹화를 좀 해봐야지 알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길까봐 아니면 이따가 봐야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길지 않을 거니까 지금 함께 시청하시면서 성경 개관을 함께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맥을 좀 잘 잡고 또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주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성경을 더욱더 가깝게 여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제가 한번 기도하고 이제 창세기 오늘 개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교회로서 모이게 하시고 또 교회를 이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또 창세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받으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시옵고 또 듣는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처소에서 있는 그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기록하신 이 성경의 말씀을 잘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창세기 개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들으셔도 좋고요. 제가 PPT를 이제 같이 제공을 하면서 같이 강의를 할 거니까 그렇게 PPT를 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셔도 좋고, 그게 좀 부족하면 PPT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홈페이지나 이제 구역장님들 통해서 강의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안을 다운받으셔서 그걸 이제 프린트를 하시거나 아니면 어떻게 보시면서 성경책하고 같이 보시면 또 많이 남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강의안을 드릴 거니까 강의안을 보시면서 함께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PPT를 가지고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많다고 되기도 했는데 좀 빠르게 진행하면서 한번 시간을 최대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창세기 개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창세기 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 창세기 과연 무엇이냐? 첫 페이지 들어가면요. 창세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달아보고자 합니다. 창세기는요. 시작의 날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의 날들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들로 마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의 날들 1장에서 2장 3절까지 나오죠. 그래서 태초에부터 시작함으로써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안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나온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좀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49장,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의 축복이 이제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아들들을 모아놓고 축복하는데 그때 49장 1절에 야곱이 했던 첫 말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후일에 당할 일, 바로 마지막의 날들에 대해서 예언함으로써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요.
처음 시작뿐만 아니라 끝에 모든 인류의 역사에 대한 틀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창세기를 잘 알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기 때문에 성경을 그 틀 안에 담아서 이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을 되돌아본 후 마지막 날들을 내다보게 하는 역할이 바로 창세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말이 창조보다 앞선다, 종말이 구원보다 앞선다라는 게알더스 보스라는 굉장히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종말이 구원보다 앞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는 종말이 이미 있고 그걸 가지고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로 끝이 먼저 있고 창조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미 다 갖고 계시죠. 이미 다 갖고 계시고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 역사를 통해서 이뤄가기 위해서 창조를 하시고 구원을 하시고 앞으로 진행되는 그런 종말까지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그 하나님의 작정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가 처음만 나온다. 이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작정이 모두 다 나오고 있다는 것이 바로 시작의 날들과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더 알 수 있는 거죠. 첫 번째였다면 이제 모세 오경에 이제 창세기가 포함되어 있죠. 모세 오경에서 과연 창세기의 위치와 창세기는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경은 율법책이라고 부릅니다. 토라라고 하죠. 율법책이라고 부르고 사실 오경 전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다라는 그런 얘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언약을 맺으시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가시는가를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이 모세 오경의 가장 1차적인, 가장 먼저 그거를 접하게 된 1차적인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이죠. 광야 생활을 거치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오경이 주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오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을 했죠. 종살이를 하고 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냥 애굽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자기의 특별한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누구인지 그리고 너희가 지금 누구의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모세오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겁니다. 첫 번째는 그 정체성, 자신들이 누구인가의 정체성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썼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그 정체성, 그 자신들을 부르신 당신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주려고 하는 게 또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어디로 가게 하려고 하시는 건가, 어디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굽에서 또 나오게 하셨는가에 대한 답이 바로 오경의 대상, 1차 대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는 답이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정체성 세우기, 이건 바로 우리에게도 현재 필요한 답이라는 겁니다.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죠.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불러내신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과연 그럼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정체성에 사는 사람들인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모세오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죠. 그리고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현재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답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답들이 바로 언약을 맺으심,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심을 통해서 설명되고 계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오경 중에서, 그런 오경 내용 중에서 창세기는 어디까지 나오냐면 인류와 선택된 백성인 그 이스라엘, 인류가 어떻게 탄생했고 그 중에서 선택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탄생하기까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세워지기 전까지예요. 세워진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세워지는 것은 바로 출애굽기에서 세워지게 되죠. 그 세워지기 전까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나게 되는가가 바로 이 모세 오경 중에 창세기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노란색 글씨에 자신들은 누구이고 부르신 하나님 누구이고 지금 어디로 가는가, 이 세 가지를 창세기에서 어떻게 답하고 있는가를 잠시 살펴보고 가면요, 자신들은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밝혀주기 위해서 창세기는 먼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대해서 말하고 그 세상에서 인간의 위치를 설명합니다. 인간의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다. 타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의 기원과 그 결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펴져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고 어떠한 상태에 빠져 있는가를 알게 하는 거죠. 이렇게 죄의 기원과 그 죄의 비참함의 결과를 설명을 들으면 분명히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반응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셨다는 내용이 이제 창세기에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우리를 부르셨듯이 그 부르심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구나 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종교라는 것은요, 반드시 인간을 이 죄와 비참함 속에서 구속해줘야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정체성에 대한 답을 주는 창세기 답이었어요. 그리고 그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답은 연약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성품이 계시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자비로운 분이다, 은혜로운 분이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죠. 창조주 되시고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시고 주권자시고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성결하시고, 이런 것들이 약속의 그 언약을 맺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계시해 주시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의 답이 바로 하나님을 잘 따른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끝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베푸심으로써, 언약이라는 게 사실 쌍방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희가 이렇게 해라는 그 쌍방적인 내용이 다 담겨 있는데, 그게 사실은 이렇게 쉽게 뽑아내면 나를 잘 따를 때, 하나님을 잘 따를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떨어진 백성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창세기가 답을 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주는 답입니다. 이게 큰 틀이라면, 그럼 과연 창세기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하면 좀 잘 파악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한 결과, 창세기가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구조를 보고 창세기를 읽어낼 때 분명히 더 그 창세기 내용을 잘 알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창세기의 구조가, 첫 번째는 많은 이제 사람들이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이제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태고의 역사, 원역사라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를 다루고 있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족장들의 역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태고의 역사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네 가지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알면 되고, 12장부터 50장의 족장들의 역사는 네 명의 인물을 통해서 파악을 하면 된다라고 구조를 우리는 그립니다. 그래서 태고의 역사 네 사건은 바로 창조죠. 1장부터 2장의 창조, 3장부터 5장의 그 창조의 아름다움이 타락으로 인해서 어떻게 바뀌게 됐는지 타락을 다루고, 타락을 한 다음에 깨끗이 씻어내는 홍수, 그다음에 바벨 사건까지. 그래서 창조, 타락, 홍수, 바벨이라는 네 가지 사건이 먼저 기록이 돼 있고, 그 이후에 인류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직접 구체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인물을 택하셨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루어지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가 이렇게 나눠지는구나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두 가지 구조인데요. 이 두 가지 구조는 굉장히 좀 너무 크죠. 너무 크고 좀 엉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보다 좀 더 안으로 들어가면 창세기가 더 중요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족보를 통한 창세기 구조입니다. 족보. 사실은 제가 창세기를 개관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족보. 족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동그라미 1번에 나왔듯이 톨레돗이라는 단어입니다. 톨레돗, 히브리어 톨레돗이라는 단어인데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톨레돗. 네, 톨레돗.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톨레돗이라는 히브리어는 족보, 내력, 계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톨레돗이라는 단어를 조금 설명을 하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요. 톨레돗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죠.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 썼으니까 그 톨레돗이라는 단어를 72년 헬라어 성경으로는 그 톨레돗을 게너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72년은 아시다시피 예수님 당시에 썼던 그 성경입니다. 헬라어 성경인데 게너시스라는 단어가 족보라는 뜻도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기원,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게너시스. 그래서 72년 헬라어 성경은 이 게너시스라는 단어를 이 창세기, 그러니까 성경의 첫 책의 이름으로 썼어요. 그래서 첫 책, 창세기 첫 책을 게너시스라고 이제 칭하게 됩니다. 그전에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 그럼 이 첫 책을 이름을 뭘로 줬냐? 히브리어 성경은 대부분 이제 첫 단어, 그 성경의 가장 첫 단어를 그 성경책 이름으로 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태초에라는 단어를 성경책 이름을 쓴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기 때문에 그 창세기 책 이름이 베레시트였어요. 그런데 72년 성경에서는 게너시스라는 이 족보, 기원, 시작이라는 단어를 성경책 이름을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72년 그 헬라어 성경 이후 대부분의 번역들이 이 72년에 따라 책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죠. 영어 성경에서는 제너시스라는 단어를 썼고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창세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차들 중에 제너시스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때마다 뭘 생각하면 됩니까? 창세기, 톨레돗을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게네시스 안에 그 단어 자체에 뭐가 들어있어요? 족보라는 개념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족보라는 창세기 그리고 제너시스 안에는 족보를 담고 있구나, 족보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과연 이 족보를 통해서 창세기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족보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족보의 역할은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족보가 군데군데 많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어떤 장은 아예 1장부터 끝절까지 다 족보만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걸 읽다가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죠. 근데 족보의 역할이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이전 단락에서 제시된 그림을 요약하고 마무리를 해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새로운 국면을 연결해주는 그런 가교와 머리말, 가교의 머리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족보입니다. 그래서 그 족보가 나올 때마다 이 족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면 창세기의 구조를 한눈에, 한 머릿속에 그릴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연결해 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내용이 1장부터 50장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를 잘 알지만, 많이 알지만 부분에 있는 그 이야기들만 따로 알기 쉬워요. 그런데 창세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구슬을 이렇게 꿰듯이 어떻게 깰 수 있을까? 바로 족보를 가지고 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족보라는 게 사실은 후손에 대한 얘기거든요. 족보는 왜 이렇게 중요하게 창세기에서 바라보게 할까? 그게 바로 족보를 통해서 후손에 관심을 갖게 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에 집중하게 하고 그 여자의 후손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와 이 족보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이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이죠.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창세기 3장 15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아담이 타락하고 하와가 같이 타락하고 그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을 때 바로 주셨던 말씀이죠. 그래서 이거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도 하고 창세복음이라고도 합니다. 한번 읽어 넘어가면요, 뱀에게 했던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여자의 후손은 단수로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을 지칭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명을 지칭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우리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되고 계시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과연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인가가 성경에서 계속 이제 이야기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는 족보를 통해서 죽고 낳고 후손의 기록을 통해서 그 후손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가를 기대하게 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족보가 과연 어떻게 창세기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족보를 통한 창세기 구조입니다. 이 표를 제가 하나 드릴 텐데 강의 안에 분명히 나와 있고 이 표를 잘 보시면서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족보가 위에서부터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해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족보라는 단어, 이 톨레도시라는 단어가 이 의미 있게 쓴 톨레도시라는 단어가 창세기에서 11번을 쓰였어요. 11번을 쓰이면서 그 족보를 통해서 앞뒤 문맥을 연결하면서 통일성을 갖춘 이야기를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그 11번이 어떻게 나오냐? 아까 위에 그 두 가지 구조를 봤듯이 태고의 역사, 족장들의 역사를 반으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더 머릿속에 넣기 쉽겠죠. 첫 번째는 2장 4절에 이제 나옵니다. 2장 4절이면요. 어디냐면 첫째 날부터 태초에부터 시작돼서 일곱째 날까지 안식한 이후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라고 이 내력이라는 단어가 톨레도에서 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후손, 기원 이런 내력이라는 단어를 이런 내력을 바로 하늘과 땅부터 창세, 이 세상을 만든 것부터 내력을 톨레도시라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이걸 의미하는 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얼마나 완전하고 선하고 아름다웠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이 세상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국면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한번 내력을 톨레도를 쓰고 나서 이런 아름다운 세상이 이제 망가지게 되는 것, 그리고 인간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는 것이 바로 2장 4절 이후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와 어떤 유혹과 이런 죄의 문제들이 쭉 이제 성경에 또 나오게 되는 거죠. 2장부터 4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5장 1절에 아담의 계보라고 나왔는데, 여러분들 그 타락이라는 주제를 가진 그 성경이 2장 3장,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이렇게 타락한 것만이 사실은 타락의 주제가 아닌 거예요. 어디까지 타락의 주제냐면 4장까지입니다. 4장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가인과 아벨 이야기거든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까지가 왜 타락이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과를 만드시면서 너희가 모든 열매를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만을 먹지 마.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개역 한글엔 정령 죽으리라. 개역 개정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그거를 어겼죠. 그 죄의 결과가 뭐냐?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게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입장에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아벨의 그 죽음을 봤을 때 아마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사람이 죽는 걸 처음 봤고 정말 사망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를 굉장히 아주 크게 얻어맞은 듯한 그런 기분이 든 게 바로 이 사망, 죽음, 아벨의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의 주제가 바로 2장부터 4장까지가 타락의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죄와 죄의 결과인 죽음까지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5장 1절에서 아담의 계보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한번 다시 정리를 하고 뒤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시면요, 5장 1절 전에요, 가인의 그 후손들의 얘기가 나와요. 가인의 후손들의 그 어떤 족보 같은 게 나오는데 창세기에서는 그걸 톨레도시라는 개념으로 쓰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톨레도시라는 이 개념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는 자손들을 기록하는 것으로 쓰였기 때문에 가인은 이미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의 구별점에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로 이제 구별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톨레도스의 계보에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5장 1절부터 아담의 계보라고 해서 그 계보의 단어가 들어가고 아담의 족보가 쭉 나오죠. 그래서 그 아담의 족보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족보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 말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셋의 후손들이 쭉, 셋의 후손 중에서도 하나님의 맥락으로 가는 사람들이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계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계보인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계보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노아가 나오거든요. 이 노아 이야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6장 1절부터 8절까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혼인하게 돼서 섞여버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 톨레도의 구조를 알면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누군지를 사실 대충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뭐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사람과 이 세상 사람들이 나눠졌는데, 그걸 계속 창세기는 계속 구별해 나가는데, 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딸들, 하나님이 맥락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좋아서 섞여버린 겁니다. 이 이야기는 죄가 관영하게 됐더라라고 이어지게 되는 거죠. 죄가 너무나도 관영하게 된 것이 이제 6장 9절 이후부터 나오죠. 노아의 족보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섞여버림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사람들이 다 사라지게 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나서 6장 9절에 노아의 족보를 쭉 나옵니다. 쭉 나오고 그걸 통해서 노아를 일으켜 세워서 다시금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깨끗이 씻어버리는 이야기로 들어가기 위해서 6장 9절의 족보의 이야기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6장부터 9장까지는 이런 노아의 방주, 홍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 것을 씻어버리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노아를 보실 때 좀 특별한 거는요,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라 해서 노아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당대의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6장 8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먼저 나옵니다. 노아를 소개하기 전에. 그거 왜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냐면, 노아가 이렇게 당대의 의인이 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될 수 있었다.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노아를 소개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가 먼저 나온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로 말미암아 노아가 정말 거룩하게 살았고, 그걸 통해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세상이 다 한번 씻겨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10장을 가면 셈, 함, 야벳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죠. 셈, 함, 야벳,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이제 다 땅에 퍼졌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10장 보시면요, 70민족이 나와요. 셈, 함, 야벳 70민족. 7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이제 편만한, 충만한 숫자, 모든 것을 다 이 땅 가운데 펼쳐진 그런 숫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셈, 함, 야벳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생겼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0장에서 그렇게 셈, 함, 야벳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나왔는데 새로워졌잖아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새로워졌으면 뭔가 이제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죠. 이제 뭔가 제대로 좀 살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10장의 셈, 함, 야벳 족보가 끝나고 11장에 들어가자마자 바벨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벨 사건은 결국에 그렇게 사람들이 또 많아지자 결국에 새로워진 사람들도 자기들만의 세상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결국에 죄악으로 치닫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람은 아담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여기까지 오면서 희망이 없다. 사람으로서는 희망이 없구나. 그래서 뭔가 죽고 낳고 후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간은 계속 죄악만 범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다시 씻김을 받았더라도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자의 후손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그 후손을 기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10절에서는 그 후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또 하나의 구별된 또 사람들의 족보가 나오죠. 그게 바로 셈의 족보입니다. 셈의 족보가 나오고 족장들의 역사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셈의 족보 중에서도 더 좁게 나아갑니다. 그게 바로 11장 27절에 데라의 족보가 바로 셈의 족보와 연결돼서 나옵니다. 데라는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그래서 데라의 족보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을 구체적으로 선택하셔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을, 구원의 약속을 해주시는 방면이 바로 11장 27절, 12장부터 25장까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한 약속의 계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데라의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님이 등장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부르셔서 약속을 베푸시죠. 약속을 베푸시면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구속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밑에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데라의 족보 다음에 아브라함이 쭉 나오고 25장 이후에 가면 이제 이삭과 야곱과 이제 요셉으로 넘어가는데 좀 빨리 나가도 될 것 같아요. 25장 12절 보시면 이삭으로 넘어가기 전에 창세기에서 이스마엘 족보를 먼저 보여주고 이삭의 족보로 넘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마엘도요, 아브라함의 씨거든요. 하나님이요, 언약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언약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어떤 뜻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근데 중요한 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특별하게 취급하세요. 그래서 이스마엘 또 하갈에게 약속하시죠. 그 이스마엘도 내가 이렇게 어떻게 보호해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창세기를 보면. 그만큼 특이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더라도 이 이스마엘은 갈라디아서에서 해석한 것처럼 약속의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육신의 자녀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로 여자의 우선을 주셔야 하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내 씨지만 그건 특별하지만 그럼에도 얘는 아니야 라고 하시기 위해서 이스마엘에게도 톨레도를 사용하면서 구별해서 빼버리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면서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약속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족보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삭의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나오죠.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족보에 대한 톨레도시 36장에 가서 나오는데 여기도 보시면 야곱과 에서 중에서 에서를 먼저 족보에 등장시켜서 그 자손들을 기록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씨거든요. 이삭의 아들들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먼저 족보를 보여주고 톨레도시로 포함됐지만 그럼에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제 구별해서 먼저 이쪽으로 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37장 2절에 야곱의 족보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족보가 쭉 나오고 그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37장 2절에 이 족보가 끝났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30장 2절에 이 톨레도시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안 나오죠. 요셉은 사실은 어떤 위치를 창세기에서 갖고 있냐면 야곱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창세기에서 가장 그 절정으로 치닫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야곱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창세기, 모세오경은 이스라엘에게 너희 정체성을 주는 거거든요. 그 이스라엘이 바로 등장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톨레도시 얘기가 바로 37장 2절 야곱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선택된 나라가 세워지고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요셉은 어떤 위치냐? 이 요셉을 통해서 너희가 내가 원하고자 하는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 통로로 삼은 거죠.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 중요하고 어떤 비전을 크게 삼고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통로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을 만큼의 어떠한 그러한 애굽으로 오게 하는 그 통로의 역할.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출애굽기 이사야 보면 200만 명까지 남자만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200만 명이 될 때까지 키우신 거죠.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그것을 감당하게 한 통로가 바로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그걸 깨닫고 형들이 자기가 총리가 돼서 이제 자기를 버린 것에 대해서 무서워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여기다 보내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맥락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역할이 어떤 거구나를 이 족보에 그리고 이 통일성을 갖춘 창세기의 맥락을 쭉 알면 이 정도 강조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이렇게 톨레도시 11번을 쓰이면서 창세기 통일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일된 구조를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여기서 더 한 가지를 보고 넘어가면요. 족보를 통해서 구속사가 게시되고 있습니다. 한번 조금 더 깊은 곳으로 가는 건데요.
가로 1번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창세기가 우리 특정 부분만 인식하기 쉬운데 창세기의 서로 다른 요소를 통일성으로 갖추고 있는 게 바로 이 족보 계보입니다. 그래서 그 표를 가지고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가계를 이해하는 것이 통일성을 이루는 건데, 구속사라는 거는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냐라는 그 얘기죠.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구속사를 어떻게 이뤄가시는가 얘기인데, 아담으로부터 구속사의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계시되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산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노아가 나타나서 아까 제가 그 표로 만들었듯이 5장에 이제 노아가 나타나서 새롭게 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노아가 세상 방주가 마무리되고 나서 세상이 깨끗이 씻겨지고 나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세요. 그건 바로 보존 언약입니다. 성경을 참 보시면 9장 정도 보시면 9장과 10장의 노아 얘기를 보시면 하나님과 노아가 언약 맺는 장면이 있는데 그 대상이요, 하나님의 백성만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어요. 짐승, 가축들, 그리고 모든 세계, 일반 나라, 모든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고 심음과 거둠이 계속 있고 계절이 계속 있고 그렇게 모든 것들이 보존되게 나갈 거야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일반 나라를 계속 존속하시면서 거기를 내가 보호해 줄 거라는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가 맺은 언약은 보존 언약으로서 그 대상이 누구냐? 일반 세계예요. 모든 세계입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쭉 수많은 사람들이 또 생산이 되고 또 바벨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해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성격은 뭐냐? 구속 언약이에요. 진짜 구속자,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한 그 구속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그 이후로는 계속 구속 언약으로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기를 지나서 계속 이제 맺어 가시는데 이 구속 언약의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택된 백성이 바로 이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싶은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만 국한된 언약이 아니라 일반 나라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일반 나라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거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저 일반 세계도, 일반 세상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있는 것이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구속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이 세상은 두 가지 관점이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도 있고 일반 나라도 있는 겁니다. 이거를 잘 아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만, 하나님 나라의 언약만 생각하게 되면 일반 나라를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어떻게 보면 사탄이나 어떤 세속적이고 다 좀 안 좋은 면으로 취급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 언약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국민뿐만 아니라 이 세상 나라의 국민으로서 두 가지 역할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다 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거 두 가지를 다 알아야 사실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이것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가라는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을 갖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제가 이거를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책을 한 권 소개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미국의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의 데이비드 반드루넨 교수님이 쓴 좋은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 나라 국민으로 살아가기. 하나님의 두 나라 국민으로 살아가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흥가게에서 나온 건데, 그 책을 보시면 이 개혁주의 신학,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우리의 신학 안에서 어떻게 이것을 잘 우리가 균형을 잡아서 해나갈 수 있을까? 문화적인 측면, 그리고 교육, 정치, 경제, 이런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 두 가지 언약을 통해서 일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균형 있게 잡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젊은 분들은 이 세상에서 계속 살아가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정립할 수 있을까를 참고하시면서 봄으로 제가 이 이야기는 가름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아, 아브라함 언약 다음에 이삭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약속의 후손을 이레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삭 이야기의 가장 핵심은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때 미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떤 마치 십자가를 지고 같은 예수님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삭의 관점은 거기보다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어린 양. 아브라함이 아무리 하나님 믿음을 취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후손이 바로 계시되어 있는 게 바로 이삭의 이제 구속사의 절정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야곱과 요셉과 에브라임까지는 장자 모티브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있었죠. 에서가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장자로서 취급을 받고 이스라엘이 되죠. 그리고 똑같이 요셉이 첫째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첫째는 루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장자의 권을 역대하에 보면 요셉을 통해서 장자를 취하시죠. 그리고 요셉의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므낫세가 첫째임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장면들을 볼 수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다 야곱과 요셉과 에브라임, 므낫세, 루벤 다에서도 아브라함의 육적 계보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육적 계보, 장자, 후손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분에 있다.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어떠한 논리나 아니면 일반 세계의 어떠한 그런 걸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후손은 다 100%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택에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는 이 가계를 통해서 주시는 구속사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37장 2절에 야곱까지 이렇게 등장하면서 이 구속사 이야기가 마무리, 창세기를 통해서 주시는 이런 구속사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한 가지 굉장히 특별한 아주 독특한 계보가 나옵니다. 사실은 야곱까지 나오면 다 끝나도 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독특한 계보,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37장 2절이 야곱의 계보, 톨레도가 끝난다 그랬는데 희한하게도 37장 이후에 유다가 나오기 시작해요. 처음 유다가 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게 바로 창세기 37장 26절인데 형제들이 요셉을 파는 장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때 이제 다 구덩이에 파 묻어가지고 죽여버리자. 너무나도 미우니까 죽여버리자 했을 때 유다가 갑자기 등장해서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피를 덮어두면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하냐. 오히려 저 상인에게 팔자 해서 팔아버리게 되죠. 결론만 보면 어떻게 동생을 팔까라고 비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유다는 사람을 살린 겁니다. 요셉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이 살리는 리더십이 성경의 창세기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등장한 유다가 38장에 갑자기 이상한 사건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왜 갑자기 나오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희한한 사건이 등장하는 게 바로 유다와 다말 사건이죠. 다말인 며느리가 유다인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이러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여기서 그럼 중요한 게 뭐냐? 물론 그 안에도 세세한 내용으로 들어가면 중요한 관점들이 있겠지만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유다의 자손이 계시되고 있어요. 베레스와 세라라는. 결국에 유다에게 자손이 계시됨을 통해서 결국에 유다의 자손,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계속 이어져 가려고 유다의 자손을 계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다가 이렇게 31장, 38장에 등장하고 마지막에 49장, 나중에 될 일들, 장래의 일들을 축복하는, 예언하는 그 야곱의 유언 중에서 유다 부분을 보시면 굉장히 특별합니다. 49장 8절, 10절, 12절까지가 유다가 받는 야곱의 축복의 내용인데 그 야곱이 어떻게 예언을 하냐면 너는 사자다. 새끼 사자, 찌전 사자 이렇게 사자를 칭하고 규라는 얘기를 하죠. 규는 이게 지팡이에 있는 이런 보석 같은 그런 거를 얘기하는데 통치자의 지팡이. 다 이렇게 사자, 규, 통치자의 지팡이는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유다가 전혀 야곱이 보기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어떠한 그런 강력한 인도하심 가운데 이런 예언을 하는 거죠. 유다를 상대로 너는 사자가 되고 규가 되고 지팡이가 될 거야. 유다의 자손들이 결국에 왕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고 이 왕권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 거죠. 10절부터 12절을 보시면요. 그래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라고는 얘기를 해요. 실로는 평강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실로, 그 다음 12절, 11절, 나귀, 포도나무 이런 걸 보시면 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실로와 나귀와 포도나무를 통해서 메시아를 대망하게 하고 그 메시아의 나무, 그러니까 포도나무라는 건 굉장히 풍성함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들을 구속하고 그가 왕이 되고 그 나라는 그 메시아가 왕이 되는 그 나라는 굉장히 풍요로운 그러한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창세기 49장부터 벌써 그 종말에 대한 계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창세기의 가계와 관련된 이 구속의 언약들은 역사를 통해서 결국에 다윗의 자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인 독생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수렴되고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바로 창세기의 개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빨랐지만 여러분 다시 잘 생각해 보시면 아주 창세기를 머릿속에 다 담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정리를 하고 좀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창세기는요, 세상의 첫날부터 세상의 끝날까지의 틀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인류의 이야기를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 인간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정말 믿을 만한가라는 거, 그리고 그분을 믿는 우리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 구속원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된다는 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내셨냐면 언약과 톨레도시란 이 족보와 계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케 하는 것은 그럼 도대체 그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처음 약속 주셨던 여인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은 과연 누구인가를 계속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계보를 주시는 거예요. 육적인 계보, 이스라엘. 장제의 모티브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선택된 자들이 바로 구원을 받을 백성이고 그 선택된 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 계보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한 다윗의 왕족,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를 그렇게 보내주겠다는 것들이 곳곳에 이렇게 계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육적 또 영적인 전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까지도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여자의 후손, 그 여인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왕이 되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창세기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고 마치기를 원하는데, 창세기는요, 세상의 처음과 끝을 쥐고 계신 하나님이 인류에게 하나님의 복을 가져다 줄 특별한 왕, 그 메시아를 고대하게 함으로써 나머지 성경책들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성경책들은 바로 이 기초 위에 있을 때 잘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모세오경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모세오경을 잘 이해할 때 나머지 성경책들을 이해할 수 있는 틀이 제공되고, 뒤에 성경책들을 보면 다 모세오경의 이야기를 끌어다 쓰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기 위해서는 이 모세오경에 세워진 그 기초를 잘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개별과제라고 써놨죠. 개별과제는 뭐냐면 집에서 혹은 뭘 생각하시면서도 이 족보란 톨레도 구조 있죠. 아까 제가 표로 만들어진 그 표를 보시고 족보 앞뒤, 성경책을 가지시고 족보 앞뒤의 내용이 무슨 내용으로 지금 연결되고 있지라는 것을 정리해 보세요. 정리해 보시면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 어떤 내용으로 연결되고 있고 어떤 내용으로 가고 있고, 이 사람은 이런 정도의 중요성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중요성은 이거라는 우리 스스로,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는 해석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고 그것을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꿀송이같이 단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하나가 되는 귀한 그리스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계속 이뤄가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또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하시고
또 성경의 그 이해도가 더욱더 높아져서 하나님과 정말 대하듯이 성경을 읽어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성령께서 기록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낼 때마다 더욱더 살아계신 성령으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과 더욱더 하나됨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귀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시간들이 다 회복되어서 빨리 우리가 얼굴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빨리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더욱더 많은 축복된 그런 위로들이 가득 넘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